자, 오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이 재림하실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도 가르쳤던 모든 진리가 확연하게 최종적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사경의 기간이어서 좀 끊어졌죠. 그 전에 우리는 참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참교회 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대로 모든 것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의 약속을 따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과 종말을 이제 동일시하는데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해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변이 나든지 어떤 재앙이나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이 종말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문자적으로는 종말 그러면 세상의 끝인데 이제 끝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것을 종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시작이 됐죠? 그것을 왜 종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며 살던 이 죄악된 세상이 끝나고 이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신 그 초림을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초림,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종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어로 얘기하자면 말세지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종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바르게 정립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종말과 관련해서 여러 천재지변이든지 또 어떤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막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세상 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그 어떤 큰 사건들과 어떤 징조들로 얘기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종말의 어떤 그런 것들과 자꾸 연관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이단들이 사람들 많이 미혹을 해서 그릇된 길로 이끌어갔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중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92년대 단미 선교 얘기 들어보셨죠? 이장림 씨가 뭐 이장림 씨뿐만 아니죠. 그 외에도 많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 출현했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도 가장 많이 나타났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놀랍죠? 지금도 역시 자칭 재림주로 자처하면서 개척을 하는 재림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단들이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참 큰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고 이 재림과 이 종말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오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 이러한 재림에 관한 이 종말에 관한 잘못된 그릇된 이해들이 많은 혼란을 부추겼는데 이 차제에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재림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데
교회 역사상 보면은 여러 해석들이 등장을 했고 논쟁들이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게 됐고 여러 주장과 견해들이 나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동원을 해서 그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견해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이 정립이 되고 그 형성된 신앙관을 따라서 그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재림에 대해서 주로 이제 논쟁했던 그 중요한 주제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 그리고 마지막 심판, 불신자들의 영원한 형벌과 신자들에 대한 보상과 상급, 그리고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종말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종말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들어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종말론을 다루기에는 상당히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어요.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걸 다 세세하게 다루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논쟁들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견해하고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즉 재림 때에 어떤 징조들을 시사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어서 13장 19절 27절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아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외에도 여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재림과 관련된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이 재림에 관련해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겐 잔칫날입니다. 불신자들에겐 최후 심판이고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잔칫날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시대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대망과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재림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또한 특징을 얘기하자면 이 재림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봐라,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아니냐. 근데 주께서 언제 오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불신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사람이 시간 개념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짧은 인생 한 100년 살아간 인생이 그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징조에 대한 거면 당연히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징조 중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역사 속에서 있었는가라는 것, 분명히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럼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구구한 해석들이 교회 역사상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징조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당장 재림하시지 않는다. 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징조들이 없었다면 예수님 지금 재림하시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징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어떤 긴장감도 없이 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오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징조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권위가 어디 있는가? 마가복음 13장 30절 3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재림의 시기에 재림의 때에서는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고 해요? 아버지만 하신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아버지만 하신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 재림의 시기, 그것은 누구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없을 것처럼, 징조가 아직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없을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비성경적인 견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두 개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은밀한 재림이고 하나는 공개적인 재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역사 초반에 모든 징조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재림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징조든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초반에 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징조들이 이미 성취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우리 개혁교회는 마지막 견해를 가장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성취가 됐거든요. 자, 이런 징조들이 성취와 관계된 내용들 가운데 세 번째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것이 100%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늘 갑자기 재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안전벨트를 맵니다. 그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왜 맵니까? 반드시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맵니까? 뭐 때문에 맵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맬 때 반드시 사고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매는 게 아니고 만약을 대비해서 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는 것, 이 견해를 취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회 견해차가 다양한데 이것은 대개 이제 어디를 근거로 해서 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언급된 그 사건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보시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하리라. 자, 여기 이것이 이제 천년 왕국 논쟁의 이제 근거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을 다음 세 가지 견해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천년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견해들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000년이라는 기간은 실제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기간이 아니고 상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징이다. 비유로 얘기한 거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 시대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 시대 전체를 1000년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4절 하반절 말씀의 끝에 보시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영적인 의미에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연합된 자란 얘기죠. 그러면 연합된 자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머리이신 그분을 위시로 하여서 우리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을 따라서 우리 얘기하자면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그와 함께 누가? 우리가 그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머리하고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듯이 우리도 역시 그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듯이 우리는 그 통치에 참여한 자로서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신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그 통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건들이 현재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으므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언급한 1000년의 기간은 오랜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까 읽었던 계시록 20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자, 그래서 사탄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해서 어디에요? 무저갱에 던져 넣고 거기 잠갔다라고 해요. 이 표현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을 하신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의 권세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 제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보시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은 곧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 승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느냐.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네,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사도들이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사도들은 이 일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하고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매이지 않는다. 나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어 거침없이 증거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 결박된 것의 어떤 한 증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결박해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 증거가 바로 이런 것으로 나타날 때 이러한 견해를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에요.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이고 즉 예수님 재림 전이나 예수님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다스린 기간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육체와 결합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육체와 결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몸의 부활을 통해서 신자들의 신령한 몸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하늘나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그곳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불신자들은 그들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저주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의 장점은 뭐냐면 아주 간결하고 단순 명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다?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견해가 가장 성경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인데, 이 후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은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예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로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31절 33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론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참 미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창대케 된다는 거예요. 그 욥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계속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이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구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온 땅의 큰 능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은 천국을 어떤 특성들을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서 점점점 융성해져서, 그래서 그것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탁월한 영향력, 큰 영향력으로 사회를 그렇게 변혁시키는, 그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천년 왕국의 시대 끝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무슨 천년설이라 그래? 후천년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그 무천년설 말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신자들과 불신자들도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 똑같이 얘기를 해요.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돼서 신자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신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신 모습으로 이 지상에 다스리기 위해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후천년설이 강조하고 있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전천년설인데, 이 천년왕국은 갑자기 도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천년왕국 그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견해. 그래서 이것을 전천년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3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을 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아까 20장에서 말씀하신 그 사건 이전에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지상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고난과 환란의 시기가 있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1000년 동안 육신의 모습으로 다스리게 될 것인데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견해가 이제 신천지에서 이단들이 이걸 갖다가 또 써먹죠. 예수님하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노로 살게 될 것이다. 몇 사람이? 14만 4천이. 그러니까 열심히 어떻게 해라? 전도해라.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허황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천년설에서는 아까 읽었던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이 살아서 그리스도로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대로. 그 1000년 왕국 동안 이 사탄과 졸개들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묘사된 대로 이 땅에서 모든 권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의 의와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그 기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에도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게 될 것인데 신자들은 구원 얻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불신자들은 여전히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감으로써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바로 자신들의 것임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서는 그리스도의 천년 지상 통치 이후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죄와 악이 잔존하는 것으로,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존재하게 된 한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성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다? 이 땅에 죄인들이 남아있고 죄를 짓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들에게 이제 짜 맞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믿어요.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물론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역사적 이 세상의 종말을 이렇게 염두에 두는 거죠. 성경적인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대주의라는 것이 유행을 해요. 이 세대주의가 이 전천년설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전천년설에서 좀 변형된 것으로 또 한 가지 또 견해가 또 나왔는 게 뭐냐면 환란 전 전천년설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31절에 언급된 큰 환란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은밀한 재림,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은밀한 재림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오시는 재림이에요. 그 두 번 재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성경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뭐 믿고 싶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아보기가 참 희박한 견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오실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 아까 동에서에서 번개가 번쩍인 같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아, 그럼 예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 다 보게 오십니까? 예, 보게 오실 겁니다. 아, 근데 거리가 너무 먼데요. 대한민국하고 저 미국하고 너무 먼데 어떻게 볼까요? 그건 몰라요.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그 뜻대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를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징조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시각차가 다양한데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배척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을 볼 때에 그렇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지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견해라고 해서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그 견해마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견해를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무천년설,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형벌에 또한 불신의 아들을 처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그 견해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재림신앙으로 표현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재림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재림신앙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삶을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모진 박해와 여러 사회적인 손해와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박탈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게 이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뭐였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그들은 버텼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됐던 것이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의 무게를 견뎌내게 했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도록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재림신앙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재림신앙이 필요합니다. 재림신앙, 하도 이단들이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이것을 그릇되게 써서 마치 재림신앙이 무슨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굳어졌지만
사실 이 재림신앙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재림신앙으로 믿음을 철저하게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육신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할 때가 너무나 많고 죄와 유혹이 기승을 부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도전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도록 유혹하는 손길들이 많고 우리가 넓은 길로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그 진리를 지켜낼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사라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한계와 연약함과 불안감, 이 결함에 휩싸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과 죄가 우리를 도전하는 것들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비록 우리 몸은 연약하지만 우리 마음은 약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고단하지만 잠깐은 오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파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완성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날이 약속하신 대로 올 것입니다. 어떤 일이 말하는 것처럼 더디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가 아니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재림신앙? 마치 사람들이 오늘날은 마치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요. 마치 재림신앙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장 육신의 정욕들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속한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거기에 목매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재림신앙을 정말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정말 고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삶의 고단함을 느끼지 못하면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면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즐길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약할 것입니다. 없든지. 그러나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 신앙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클수록 아마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른 소망 가지지 말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싸움을 끝내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날을 고대한다면 내 몸뚱이 하나, 내 삶 하나 겨우겨우 지탱해 나가면서 그냥 울며 불며 그것 때문에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답게 내용을 아는 사람답게 답을 알고 있는 사람답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구 몰라요. 만국의 주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존재하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불의에서 지켜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걸어가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게 하나님께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까지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교회로서 신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보다 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신앙과 바른 재림신앙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참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고단한 인생을 주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진 자로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참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참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라의 영원토록 그 복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모든 시련들을 그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복음을 부지런히 전한 자로 살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늘 드려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